오늘 말씀 제목 믿어야 소망이다입니다. 금년에 연초에 절기를 빼놓고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22번째 시간으로 39절, 40절 마감을 합니다. 이 마감할 때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있죠? 무엇을 하기로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암송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한 절하고 툭 되면 그 다음 이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해보니까요, 아직도 이게 입에 탁탁탁탁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마침 아이들도 같이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전교인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통합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외우셨나,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외우셨나, 이렇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주에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이렇게 켜놓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듣기라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자판할 수 있는 분들은 한 4-5번만 하면 이게 익숙해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고, 저도 마무리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다음 주 같이 외우는 시간, 그때 이제 1절부터 3절은 금년에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23번으로 마감을 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39절에서 40절에는 앞서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믿음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은 구약을, 40절 상반절에는 신약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와 그들, 여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고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그들을 합하여서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수임을 열어주는데, 로마서 11장 12절에 유대인의 충만한 구원이라고 했고요, 또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4절 9절 14장 1절 3절에 보면 그토록 우리가 신경 쓰는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숫자에 넘어갑니다. 당신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쉽게 이단에 휩쓸려서 들어가고 생활하다 보니 이게 잘못 믿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이죠. 여러분, 믿어야 소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믿어야 소망이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생과 천국에 보증되시는 분, 믿으라고 보증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은 그 소망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하는 총 1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시는 이 필찬 박사는 이 39절과 40절 말씀을 헬라어 직역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39절,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없이 그들로 온전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면서 39절, 40절은 39절에 대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었으니까 3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39절에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성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시대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은, 다윗은,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 사람들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약속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죠? 이 약속된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가 오신다.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했고 그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걸 믿음으로 달려오긴 했지만은 한 사람도 약속된 것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시작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뉘지만은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날을 보면서 참으며 그날을 보면서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컬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나갔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나갔을 때 그의 소망이 있었다면 메시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서 기뻐하며 믿음 지켰다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 소망하던 그리스도 직접 보았다고요? 못 보았다고요?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보는 것처럼 하여서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앞서간 구약시대 예언자들,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아직 약속된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는 것 같이 예언을 하는데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 그분이 보여드릴 영광,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들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소망을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소망을 믿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약속이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구약은 바라보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이 바라보던 실체를 이뤘는데 그 실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잡숫기도 하시고 이야기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 그냥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음 지킨 성도님들 모두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아니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그날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이 연호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 다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AD 그러죠.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래서 AD와 BC가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이 AD, 오실 메시아의 성취를 보지 못했고 끝까지 믿어서,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약속된 것을 아직 보진 못하게 하셨지만 끝까지 믿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믿었고 입으로 외우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붙잡아다가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 예수 믿다 손해볼 수 없다. 예수 믿다 내 지위를 빼앗길 수 없다. 예수 믿다 내 재산, 예수 믿다 내 권세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전도 여행 가운데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 예수를 부인하던 자였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보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죽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도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미친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38절에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약속의 실체예요. 첫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죠? 익숙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문선명 안에서, 이만희 안에서, 한학자 안에서, 김학섭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그동안 우리 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순종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맞는 말이지만 이건 그렇게 쓰여질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약속, 구약시대와 각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교회의 믿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성취되었는데 좋은 이후로 살아오는 우리들,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더 좋은 믿음.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예증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신약 구약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적어도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믿어야 소망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40절 말씀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생명을 주노라, 내 피로 내 죄를 씻어 주노라. 그 후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데, 이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약속된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약속의 실체를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기도 했고 함께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신약과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 우리는 구약의 성도로 하여금 힘있게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한 빛,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희미한 빛,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것을 보면서도 저렇게 용감했거든. 목숨까지 바치면서 믿음시켰잖아요. 이 부분을 강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생활에 대입해 보면요, 목숨까지 잃으면서 그것도 믿음을 지켰다는 걸 이 한 가지만 대입해 봐도 내 생활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용감했거든. 하물며 갈보리의 부활 쪽에 서 있는 성도들이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오셨고 갈보리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증거를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떤 증인이에요? 허다한 증인들.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느 시대 사람들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그 증인들 앞에서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까?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성도들일까요?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신약 이후로 믿음 지켰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소망을 앞에 두고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잘 믿으라, 잘 믿으라.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더 좋은 것, 구약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 19번 가운데 히브리서에 13번 나와요. 히브리서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신약 성경의 제사 법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법전이 레위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일러주는데, 신약의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시대 그 모형을 바라보면서 그걸 계속 지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 완성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냐 하냐 하면서 이 더 좋은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제사법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1장 4절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예수님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6장 9절에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7장 16절에 더 좋은 소망, 7장 22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러분 이걸 적기를 원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적기를 원하시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7장 쓰려면 안 돼요. 무엇부터 적으라고 그랬죠? 적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먼저 적으세요. 그럼 돼요. 숫자 먼저 적으시면 다 돼요. 숫자 먼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8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 11장 4절 더 나은 제사, 11장 12절 더 나은 본향,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 그리고 12장 24절에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모든 말씀은 구약보다 신약, 율법보다는 복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완벽한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 더 좋은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의 삶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은혜의 삶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 안식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안식일을 왜 지켰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쉬려고 지킨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께서 6 동안 힘쓰려 하시고 7째 날에 쉬셨으니 우리의 인생 죄 짓고 나서부터 쉼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죄 지은 인생, 고난이 따르는 인생, 질병이 따르는 인생, 수고와 고생이 끝이 않는 인생. 그래서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삶의 주관자,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 믿고 7째 날에는 주님 품 안에서 쉬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쉼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참 쉼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겁니다. 메시아 안에 쉼이 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안식일이고 오늘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도록 했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일은 좀 쑥스러워요. 앞에서 물 마시면 이런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바로 참 안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아니십니까? 바로 안식일을 6일 동안 바라보며 갈망을 했는데 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더 좋은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의 은혜,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안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일, 수, 목, 일, 금, 토, 일, 쉼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요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월, 화, 수, 일, 목, 금, 토,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쉼이 없으니까. 그러나 쉼을 얻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 현장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 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 주간 출발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에게 한 주간의 삶이 여유롭고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아웅다웅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고,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이런 예배를 하면서 많은 차이가 있죠. 신약시대 예배와 구약시대 예배가 차이가 많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법이 너무 중요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종류를 가득 이야기해 놓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어떻게 하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매무새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예배일까요? 지금 문화가 이러니까 모인 것도 기뻐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서서 예배해야 돼. 일어서서. 다리 아파도 일어서서 일어서서 정숙하게 예배 드려야. 초대교회 예배는 다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러면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는 그 믿으면 다 일어서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배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이렇게 거만하게 이러고 앉지 않았다고요. 이러고 있지 않았다고요. 다리 포개고 있지 않았다고요. 덜렁덜렁대고 이렇게 앉지 않았다고요. 경건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그런 의식을 거치질 않습니다. 짐승 잡질 않아요. 지금도 만약에 이 피를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뿌리면서 예배를 한다면 이건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만 보세요. 히브리서. 다른 데 다 많이, 오늘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가? 옛날에 피 뿌리던 예식, 짐승을 잡아 드리던 예식, 물 뿌리던 예식, 이런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앞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9장 28절 말씀.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셨다, 그 다섯 글자 속에 더는 양이 필요 없어, 피 뿌리는 게 필요 없어, 물을 안 뿌려도 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속죄했으니까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히브리서 풀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양 잡지 마세요. 더 이상 어떤 예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의식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더 나은 제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공로 신보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예배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좋은 제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의 성도,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하여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고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할 때 이 그들은 구약의 성도예요. 그럼 이 40절을 요약해 보면 신약의 성도 없이 구약의 성도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의 믿음이 다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이 구약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신약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고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 요새 팩트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붙잡고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100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니 16사람이 모였어요. 16사람. 100사람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다 일일이 될 수가 없고 16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약속받은 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갔어요. 오케이. 두 번째 사람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16사람이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17번째 사람부터는 그 실체를 봤어요. 18번째 사람도 봤어요. 19번째도 봤어요. 그 뒤로 계속 그거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되어주셨구나 쭉 해왔습니다. 수백, 구름같이 둘러싼 어떤 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앞에 놓고 팩트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믿어야 정상입니까? 안 믿어야 정상입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웠나요? 믿어야 정상이에요? 안 믿어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길이죠. 근데 믿는데 신약의 성도는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기록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잘 믿어야겠죠. 근데 그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물에 떠올리려고 이 기판 붙잡고 발 동동동동 치던 그런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이거 없이도 이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신약 이후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삶을 살았고, 신약의 성도도 그날을 체험하면서 성숙한 사람을 살았고,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에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날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사람에게 여기서도 정직하게 살고, 그날에서 서로 의를 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롭게 살고 섬김으로 살고, 삶 자체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정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소망을 실현하고, 믿어야 소망인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삶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직한 믿음,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